부산에서 출발해서 이곳 통영을 거쳐서 이곳 사랑도로까지 들어오는데 배 타고 물 건너서 올 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다 그늘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내가 비록 배를 타고 이 사랑도에 오지만 앞으로 분명히 2, 3년 이후에는 전동기를 타고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닐 것이다.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왜? 69세 된 이 할아버지가 늦게 불러서 우리 유영자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하는 학생 신분으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이 연약한 나를 불러서 하나님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거는 이 인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제 인물 보고 아마 부흥사로 쓰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는데 우리 대표 회장님 이만하면 잘생겼죠 그런데 저는 그거 맞추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저는 자부심을 갖고 세계적인 미남이라고 어디 가서 당당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글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서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곳까지 저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한 분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시가 없어서 아쉽게도 정신이 없는데 그리스의 세 철학자, 유명한 3대 철학자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뭐냐면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특성을 잘 설명해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각자 개인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지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사회를 형성하고 또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면서 함께 어울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동물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뭐냐면은 개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동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우리가 옆에 분하고 조금 전에 인사를 나누고 서로 타인과의 서로 인간관계를 맺고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존재감을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분한테 인정을 받고 있고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어 그런 존재로 인정을 받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렇게 같이 동역하고 같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분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혹 역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우리 비근한 예로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할 때도 서로가 마음이 교통이 돼야 사랑이 아름답고 서로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데 짝사랑이 되면 한 사람은 그 속에서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인간한테도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마음이 들지 못하다라면 하물며 하나님한테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부터 내가 마음에 든다라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삶은 참 비참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다윗이 하나님한테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과 또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면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하고 들어서는지 그것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이 살았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교훈은 뭐냐면 온전하고 충만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다윗의 삶은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별로 담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양치기로 자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성장할 때 그 양치기 목자의 지팡이가 있었고 또 사람은 그 다음에 자라면서 용사의 금이 그 손에 쥐어졌고 또 시인의 하프로 또 왕의 홀로 그런 다양한 삶의 역정들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위에 왕까지 올라가는 다양한 삶의 역정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째 다윗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는지 우리 인생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보겠습니다. 다윗은 잘 아시는 대로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고 또 도망자였습니다. 또 원통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왕위를 창탈당하고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시들은 시편에 우리를 보면은 다윗의 시가 우리 다윗이 어떤 역경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구나 것을 우리 그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남긴 그 체험들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들이 우리 시편에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다윗의 생애는 전체가 하나님과의 대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온전하고 충만한 그런 대면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의 인간적인 면을 보면은 아버지부터 소년의 시대 아버지부터 외면 망하고 왕가에 가까운 그런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도 실패한 아버지, 남편으로서도 실패한 남편. 이렇게 우리가 본받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세의 8째 아들로 태어났던 때에 우리가 단적인 예를 보면은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 나타나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아들 8을 불러들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사무엘은 전설적인 어떤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의 이세의 집에 와서 8아들을 다 불러서 제사의 자리로 초청을 했는데 이세는 그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버지가 그 말째 아들을 그만큼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다윗은 셋째 아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그 전장에 보냈지만은 다윗은 그 형들에게 도시안을 갖다주는 심부름하는 아이로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7편 10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그 아들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대우를 했는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보냈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내용을 보면은 소년의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종종 사람은 역사의 무대에서 자신만 처지게 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 혹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가 너무 처져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염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이 말씀은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인데 제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라는 시간을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역사의 무대에 접했는데 뒤처진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눈에 띄어지지 않고 숨겨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시대에서 처지거나 시간 흐름 속에서 처져 있다고 초노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때에 우리를 찾아서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나이 상관없고 형편 상관없고 내 처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보고 계셨고 마음에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아들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도망자였고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실패한 아버지요 또 왕따당한 아들이요 실패한 남편이었지만은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가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은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고통을 하고 아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사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초대 왕으로서 자기가 직접 기름 부으시고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리시고 그 버리셨다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무엘은 마음의 그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보면은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과 갈라서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울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참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울을 초대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왕을 왕위에서 배하고 그를 버리셨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사건은 공교롭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이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 없다는 우리 교훈을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블레셋과 믹마스 전투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시내산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뭐냐? 블레셋과 싸울 때 우리가 내용을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그 잘못. 그 다음에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대신에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다는 것. 이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던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버림을 받고 왜 그랬느냐 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우선시했고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사람을 우선시하느냐 먼저 보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느냐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하늘에서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내가 그를 마음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과연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은 여기 사무엘은 다윗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으라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입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결정을 지을 때도 있지만은 내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보다 내 마음에 드는 쪽으로 결정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해요. 그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여덟을 다 오라고 했을 때 첫째, 둘째, 셋째 왔을 때에 사무엘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의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걸 보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자다라고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 그건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사람의 외모를 본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중심을 본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 기준은 외모입니다. 용모와 신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그 외모를 많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외모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생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이나 누군가는 스펙, 요즘 용어는 스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진 것 많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여러 가지 모든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이나 요소들이 좋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의 마음을 보았던 겁니다. 다윗은 형보다는 키도 적고 용모도 준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우리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은 부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마음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 그럼 하나님을 왜 필요하느냐? 그 동기도 목적도 중요하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마음.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시편에 있는 수많은 그의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가난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1절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시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나 만족스럽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아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풍족하십니까? 가난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에게 이런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이 숨겨져 있었지만은 그 역사의 등장에 이 다윗을 그렇게 해서 집어내어서 숨겨져 있던 다윗을 찾아서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 마음은 방금 말씀드린 좀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인간 최고의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안에 신앙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최고의 갈망, 욕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인간은 어떠한 방법으로서든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욕구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내용을 잘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주는 그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자기 성육신을 했지만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성천하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다윗 역시 기름 붓고 기름 받고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섬김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섬기었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고 충만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생하게 잘 유지를 한다라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고 충만한 삶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한껏 표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삶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너무나 드는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그런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만 든다라면 다윗처럼 아니 다윗보다도 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답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외적 조건에만 우리가 마음을 더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중심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성공을 거두시고 혹은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시더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가 스펙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처져 있을지라도 내 중심,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면 언젠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서 다윗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이 욕구, 이 마음만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붙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 마음에 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드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할 만큼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말처럼 저주스럽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23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던 사람 다윗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인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증거 내용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은 내가 할 것이다. 내 의지로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것이다. 순종한다. 복종한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도구로만 쓰여질 뿐입니다. 그래서 그 도구로 쓰여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13절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의 집에서 일정 기간 섬기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목자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작은 놀라운 기회를 이제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과 모습을 우리 다윗에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다윗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알았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신앙적으로 착각에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착각이란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평신도들이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적인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갈 때는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착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비밀의 훈련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에 어떤 훈련 과정이 있었냐면은 다윗은 광야에서 들에서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양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홀로 있으면서 외로움으로부터 이기는 훈련부터 다양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특수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홀로 있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훈련을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을 때도 철저하게 홀로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특수 훈련의 과정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능같이 되어 나온다. 여기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양을 치면서 홀로 보냈던 수많은 시간들이 바로 그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사울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보냈던 그의 청년기가 하나님의 비밀 훈련의 시간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이 다윗을 다윗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했던 요인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우리 신자들의 실패의 원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충분히 파고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